마가복음 12장 28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 아들아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으뜸 가는 계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뜸 가는 계명입니다. 으뜸 가는 계명이 무엇일까? 으뜸 가는 계명이라는 것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마음속으로 해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계속 살피고 있는데 그 중에 화요일은 오늘 화요일이죠. 화요일은 사람들 때문에 바쁘셨습니다. 먼저 앞선 본문 문맥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당신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 거요? 권위라고 하는 주제를 들고 나섰고 또한 이어서 바리새인과 헤롯 왕이 동전을 두고 세속적인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를 묻고 나섰으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신 말씀이 거기에 대한 답이었지요.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해서 반대로 부활에 관한 이제 앞서 바리새인 헤롯 왕은 세속적인 권력의 이야기를 물었는데 반대로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이상한 이야기를 지어가지고 부활에 관한 질문을 영적으로 도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서기관들은 그 모습을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변론하는 것을 보고 변론하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화요일은 변론의 날이다 이렇게 이름 붙여도 무방합니다. 여기 변론이란 말이 성경에 몇 번 쓰이는데 누가복음 22장 15절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서로 길에서 이렇게 토론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슬픈 빛을 띠고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그냥 도란도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토론했다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식사하시면서 이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 사이에서 아주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현은 안 해놨어요. 서로 묻되 서로 문의하되 이런 정도로만 돼 있습니다. 논쟁한다라고 번역한 건 사도행전 6장 9절에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거기에 비로소 논쟁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론하다, 논쟁하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벌이는 치열한 토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진짜 궁금해가지고 예수님께 물은 게 아니고 귀한 가르침을 청한 것이 아니라 어제 김도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오만방자한 도발입니다. 그런데 그 오만방자한 도발을 예수님이 하나하나 다 물리치시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마치 재판장에 가보셨어요? 우리 한국 재판장은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재판장하고 조금 다릅니다. 차라리 영화를 보시는 게 낫습니다. 재판장에서 치열하게 변론하는 변호인의 모습. 실제 재판장엔 그렇지 않아요. 실제 재판장엔 변호인이 주로 뭘 하느냐면 증거 일면을 보십시오. 서면에 다 기록했습니다. 이런 것밖에 안 합니다. 하지만 영화에 나오는 변호인은 치열하게 변론하는 모습이 주종을 이루죠. 그 재판장에서 치열하게 변론하는 변호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그런 예수님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우리 옆에서 말하시는 분, 우리 옆에서 도우시는 분인데, 우리 옆에서 옹호하시는 분, 우리 옆에서 변호하시는 분도 됩니다. 그 당시 변호사를 실제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하거나 요한일서에는 대언자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힘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대신하여 말씀해 주시는 분, 힘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돕는 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당시의 많은 사람들의 변호인이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 나의 변호인이시기도 합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재판정에 섰을 때, 그때 나를 옹호하고 나를 변호해 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아무 까닭 없이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받을 때, 불이익을 감수해야 될 때, 그때도 묵묵히 지켜보시고 나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에게 변호인이 계신다. 나에게 대언자가 계신다. 나에게 보혜사가 계시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실제로 작동하시는 분 성령이시지만 그런 변호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늘 의지하고 생각하며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변론하는 것을 들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또 물어봅니다. 이것도 일종의 도발인데, 자,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율법의 전문가예요.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랬던 역할이 서기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율법 전문가예요. 그 서기관이 등장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서두에 제가 질문을 했잖아요. 모든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계명이 있을까요? 모든 계명은 다 똑같이 중요한 걸까요?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쉬운 질문인데, 왜냐하면 법학하고 신학하고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학을 하다가 신학을 한 분이 많거든요. 루터도 그랬고 칼빈도 부르주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죠. 자, 벨윌도 법학자였고, 이 법학에 보면 헌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헌법의 모든 조항이 다 똑같은 동등하냐, 아니면 헌법의 모든 조항 중에도 제일 중요한 조항이 있느냐, 그 근본 조항이라고 그래요. 근본 조항. 정답은 근본 조항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헌법 중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구절하고, 또 나머지 감사원장의 임기는 5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똑같은 게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물론 효력은 이제 좀 다른 문제지만은.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헌정 질서와 중요한 가치를 논하는 핵심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걸 헌법에서는 근본 조항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또 그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계명 중에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있다니까요. 예수님 대답하시잖아요. 첫째 가는 계명이 있다. 으뜸 가는 계명이 있다. 율법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이 구약의 율법은 613개가 있어요. 613개의 율법 조항 중에 첫째가 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알고서 물어본 건지 모르고서 물어본 건지 모르겠으나 예수님은 너무나 쉽사리 대답하십니다. 당연하겠지만은 그분은 육신이 된 말씀이기 때문에 29절입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을 인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예수님은 마치 기다리기라도 하셨다는 듯 거침없이 답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라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이 구절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선언을 구약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의 복음, 유대인들의 복음이라고도 부릅니다. 유대인들의 복음은 유일신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가 구약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신약에서도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갈라디아서 3장 20절, 고린도전서 8장 4절 6절, 야고보서 2장 19절 42절, 4장 12절, 유다서 1장 25절, 마태복음 19장 17절 23장 9절, 요한복음 5장 44절 17장 3절, 디모데전서 1장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권세가 있어지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사도 요한은 유일하신 하나님. 다른 구절은 한 분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으뜸 가는 계명은 바로 이 복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 그러므로 라는 말은 없지만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가는 계명이 뭡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기다리기라도 하셨다는 듯이 금방 대답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이상 가는 계명이 없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구약 신명기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오늘 본문 33절에 똑같이 반응하는 서기관이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가 구약을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 하나 추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희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니 구약의 율법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하나 더 첨가시켜도 됩니까? 됩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구약의 율법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우리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째 가는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희 목숨까지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으뜸 가는 계명은 예수님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아는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실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기독교의 사랑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랑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다 가르쳐 주셨어요. 나의 기뻐하는 뜻을 행하라. 내 말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라. 그 하나님 말씀들 어떤 게 있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예배하라 했지요? 어떻게?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하라. 그래서 제가 목숨을 다하여 예배하라. 예배에 목숨을 걸라고 말씀드린 게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묵상하라. 어떻게 해요? 너희 목숨까지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아니고 마음으로만 아니고 우리 행동으로, 실천으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기 슬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기관들, 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 공통적인 문제점이 뭡니까? 잘 알아요. 머리는 큰데 행동하지를 않아요. 실천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이 제사장들과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으뜸 계명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다면 둘째도 말씀하셨어요. 이건 버금 계명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놀랍게도 구약의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레위기는 가장 전형적인 율법을 다루고 있어서 정말 지루하기 짝이 없는 책입니다. 레위기 앞에 순 제사 이야기만 나오고 그 다음에는 무슨 나병환자 정결예법 이야기 나오고 쭉 나옵니다. 그러나 그 지루함을 참고 인내하며 계속 하다 보면 19장에 이르러 이 말씀이 나와요.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둘째가는 계명이다. 지루하기 짝이 없는 율법 조항들의 한복판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율법 속의 율법이고 율법 중의 율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간파하신 예수께서 정확하게 인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마찬가지로 이웃 사랑과 관련된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걸 전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형제, 자매, 부모, 처자는 어떨? 그건 당연히 존재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할 때 부자가 가보니까 지옥인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부탁하잖아요. 가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시오. 근데 거기 왜 부모, 자식은 안 나옵니까? 형제에게 이야기하라는 거는 부모, 자식은 당연히 존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부모, 형제, 자매, 처자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요. 아니,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웃을 사랑하라는 범주에 다 포함되는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이웃과 관련, 이웃 사랑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네 형제 자매가 너무 가난해. 형이라고 찾아왔어. 그런데 문전박대를 하고 놀부와 같이 쫓아보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사랑하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율법 조항들을 보면 내 이웃의 담벼락을 넘어서 네 키우는 나무 가지가 뻗어가지 못하도록 하라.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거 잘 지켜야 됩니다. 이웃과 당신 땅 사이에 있는 경계표를 마음대로 옮기지 말라. 그 전부 이웃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웃 사랑과 관련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겁니다.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의 이웃 사랑의 그 기준을 훨씬 더 높여 놓으셨어요.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아니요. 예수님이 하신 걸 보면 그거 이상. 누가 너보고 겉옷을 벗어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내어줘라. 이웃이 요구하는 것대로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이상을 해주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실천하셨어요. 내 몸같이 살아가라고 했지
내 몸은 끔찍하게 아끼잖아요. 사람들이 내 몸을 해치면서까지 이웃을 사랑하라고는 하지 않은 말씀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이웃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어요.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네 목숨을 다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라. 죽기까지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희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봅니다. 서기관이 32절에 보세요. 옳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외에 다른 말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것 전체로 드리는 모든 분재물 기타 제물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뒤에 있는 말씀 알잖아요. 이사야 1장에 나오는 말씀, 호세아 6장, 미가서 6장에 나오는 말씀,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은 순종을 제사보다 더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재물보다 정의와 인애를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행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했다고 말씀 안 합니다. 왜요? 실천해야 돼요. 알아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아멘하면 주님께서 너희들 잘 알고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 두 가지 근본 조항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랑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